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종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풍성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요 반석이래요. 오늘 지금 말씀이 그랬잖아요. 나의 반석이시여 또 나의 요새이시여.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속으로 쏙 들어가서 숨죠. 의지하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 줄을 몰라. 자기 아버지가 어떤 능력이 있는 줄을 몰라. 꽁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걸 많이 못 누렸어요. 자기 아버지가 뭘 갖고 있는 줄을 몰라.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좀 쟁취를 해볼 걸.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의 인생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과 사건 앞에서도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반석이고 요새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이유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한 보응을, 그 보응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견고한 진을 파헤치는 강력한 하나님만을 꼭 의지할 때 절망의 수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요새이다면 하나님은 나를 건지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고 삼촌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형제가 있어서 나를 돕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야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또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무슨 뿔? 여러분 출애굽 27장 2절에 보니까 제단에는 보호를 상징하는 뿔이 있었답니다. 이 제단 뿔은 제단에서도 가장 거룩한 부분이므로 그 뿔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사람이 범죄를 해서도 못 죽여. 그 뿔만 잡고 있으면. 그래서 이 황수뿔 모양의 이 뿔이 제단 내 모퉁이에 꽂아서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였답니다. 본문의 다윗이요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 제단의 뿔과 같은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뿔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든지 언제나 보호해 주신다는 보증이에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무슨 사람을 의지합니까? 무슨 환경을 의지해요. 불면 날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그런 것 같고 또 내 환경을 보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반석이에요. 요새입니다. 아버지 없어도 괜찮아. 어머니 없어도 괜찮아. 남편 없어도 괜찮아. 그분 한 분만 딱 붙들면 끝납니다. 내 죄 때문에 그 보응으로 인해서 내가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있는데, 지금 내가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식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길을 붙들도록, 걔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나는 빠져줘야 됩니다. 내가 앞장을 쓰는 만큼 걔는 나를 의지해요. 아시려는지 몰라.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힘을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자정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를 항상 보호하십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시며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 뿔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를 회개하면 그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씻어주시기도 하고, 나를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요. 이게 동시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죄를 속해 주심과 구원을 동시에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뿔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 좀 보세요. 그 음란한 죄를 지었을 때 자기를 그렇게 충성하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건드리고, 그 부하를 죽였어요.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나단이 와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막 거기서 통에 자복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심과 막 대적에 쫓겨요. 왜 다윗이 대적에 쫓기죠? 사실은 그 대적이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왜 나를 막 쫓아오죠?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윗이 그 무서운 음란죄를 지었을 때 속량해 주셨으며 대적에게 쫓길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여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함과, 내 죄 때문에 쫓아오는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빨리 아버지께 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막 사단이 공격하면 막 거기서 막 입을 열고요, 불평과 원망과, 그러면은요 사단이 휙 불러요. 이리 와. 여기 지금 너무 쉴 곳이 여기 마련돼 있다.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으면서도 지식으로는 주님이 어떤 분인 줄 듣고 말하고 외우고 하였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므로 다윗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어려움을 닥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바로 세상과 타협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떤 순간에도 요새이시고 건지시는 분, 구원의 뿔로 확실히 믿기만 한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할 수 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다윗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이 어떤 문자로서 보여주고 들려지는 무용담으로만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면은요,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천국 길거리에서 배회합니다. 그게 이제 찰리를 만나는 길거리에서 배회예요. 왔다 갔다. 집이 없어. 신앙의 성숙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살게 되므로 이 땅에서 그저 육신의 삶 때문에 먹고 입고 자는 문제와 싸우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와 계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의 불을 밝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돼요. 성령의 불이, 성령님이 나를 막 깨우는 이 영적인 민감함에 내가 눈이 탁 열려야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하고 노력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뭐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한 자들의 특징 말씀해 드릴게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감격에 취해 있어요. 마치 막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아멘! 아멘! 그냥 그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막 교회가 막 성령이 툭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감정의 기폭이 심하여서 스스로의 가문과 환경, 부모, 자기 처지, 이 탓을 많이 해요. 그러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내줘. 사단이가 너 그렇지 않아? 너 기분 나쁘지 않아? 네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데? 그래 말이야.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지금 뭐 하죠? 사단과의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가 올 때마다 야! 거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니까 천국 메시지를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자다가 내가 잤겠죠. 전 여러분 AP형들 빨리 잡니다. 못 주무십니까? 저는 그냥 잠자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면 못 자는데, 내 자다가요, 그걸 들으면서 자다가 꿈을 꿨는데, 야, 이게 귀신이야. 꿈에 제가 이제 예물을 더 이상은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사가요, 얼굴이 하얘가지고 어찌하면 좋겠냐고 해요. 그런데 내가 그 꿈을 꾸면서요, 이게 꿈이니 다행이다 그래요. 이게 꿈이냐? 진짜냐? 막 내 영혼이, 내가 이제 굉장히 힘이 드나 보죠.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도 배집사도 꿈을 참 많이 꾸더구만. 이 사람은 계속 영적인 꿈이야. 나는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지 배집사처럼 그렇게 그랬는데요, 그 사람이 들어가지고 가방을 들고, 이게 생각이 안 나고 중요한 부분만 딱 생각이 나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천국에서 이런 말을 했나? 뒷부분을 들어봐야지. 그런 말 안 했는데, 꾸고 났는데도 눌려요. 누구죠? 귀신이지. 그걸요, 거부해야 되는데 나는 비몽이 사몽이야. 이게 지금 하늘에서 하신 말씀인가?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한 번 생각에 잡혀서 빠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래 말이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예물을 올렸잖아. 근데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계속 지금 누구와의 교제를 합니까? 그걸 거부해야 되는데, 나도 목사님, 나도 배집사님 무슨 왜 꿈이 안 옵니까? 아이고, 한 목사도 진짜 이거 안 듣겠지만 진짜 많이 잊어버려. 너무 시아시가 됐어, 이 사람이. 너무 그분의 지금 이 사람 장교 출신입니다. 공군. 그런데도 막 떠느라고 우리 거에 너무 많이 미스도 많이 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프린트해서 다 왔나, 다 이걸 점검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꿈이 안 왔어요, 꿈 내용. 그런데 나도요, 오늘 새벽에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한 목사, 이건 들어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나 봐. 이래요. 세상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귀신이 주는 거예요. 거부해야 됩니다. 아, 이게 그렇구나. 귀신이 이랬구나, 나한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나 예물에 눌리다 보니까, 내 또 아까 온 건 들어보니까요, 야, 하나님 정말 자상하시대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뭘 준비하라고 다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요, 그들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면 하나님이 노란 손수건, 그럼 노란 손수건에 대해서 또 하나님 풀고 막 이래요. 이제 오면 내가 저희들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막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가 막 적느라고 딱딱딱딱 소리만 나지 저쪽에서 하는 소리는 잘 안 들리는 거야. 권 목사님 입 앞에다 이렇게 놔야지 이게 잘 들리는데, 지가 그 자리에서 이제 막 듣고 자기도 막 이거 놓치면 큰일 나잖아. 이거 녹음을 해놨지만 이걸 빨리빨리 하나님이 하시는
뭐 하라는 준비하는 것이 많고, 뭐 노숙자를 어떻게 섬겨라, 정 목사는 매일 무엇을 읽어라, 뭐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걸 이렇게 딱 들으면서요, 하나님은 참 자상하시고 무서우신 분이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모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머리로는 알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시구나. 그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구나. 이거는, 이 영적인 세계는 무궁무진하구나. 제가 아까 오면서 나는 그냥 무조건 아멘이다. 아멘.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이다. 심장을 빼라. 아멘입니다. 눈을 빼라. 아멘입니다. 무엇이든 아멘으로 가는 거다. 무조건 아멘이다. 무조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 연민에 빠져서 나를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난 그렇잖아. 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잖아. 난 부모도 없잖아. 난 남편도 없잖아. 여러분, 부모 10명도 있고 남편 20명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들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복음으로 이것이 꽉 붙들려 있지 않는 한은 다 그쪽으로 가요. 그때 빨리 저처럼 그런 상태가 올 때 저처럼 교제하지 마시고 빨리 거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루하루의 가장 은밀한 아주 역경의 선에서 우리들을 만나주세요. 참, 우리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지금 계시의 영을 주신 자로 인하여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우치고 계심에, 그 말씀이 하나님임이 믿어지지 못하면 돌아서요. 딱 돌았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면 돌아서요. 내가 할 길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딱 돌아서는 순간에 사단이 손을 딱 잡아요. 문제는 그거야. 손을 딱 잡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들의 자세는요, 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게 둔갑의 영이에요. 모든 원인을 상대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혼미 그 자체예요. 자신은 굉장히 믿음이 좋고 다른 사람은 늘 연약한 것처럼 가르치려는 자세를 대화 속에서 발견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통해서 사단을 봐요. 그 속에서 늘 판단하고 자신이 분석하는 그 자세가 바로 혼미한 겁니다. 유혹을 당한 루시퍼의 성품으로 붙들린 것이에요. 여러분, 둔갑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늘 모든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나거든, 나. 일단 다른 사람이 베푼 호의에 대하여 귀하고 고마움을 모르는 것은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에요. 혼미 그 자체입니다. 왜 지금 그 환경에다 그렇게 놓아두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육신의 것으로 계수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셉이가 보디발 집에 못 있습니다. 요셉이가 누군지 아세요? 편견을 받은 채색 옷을 입고 살아왔던 아버지가 요셉 이러고 살아왔던 요셉이에요. 아니, 거기서 걸레나 들고 거기서 닦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요셉이가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뛰쳐나갑니다. 그러면 요셉은 요셉이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이걸 겪지 못하면 우리가 혼미하고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린 사이에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 주변 사람들 다 못 갑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말도 아닌 소리로 막 심장을 확 찔러도 에휴, 더러워도 참아야지, 천국 가야 되니까, 이러고 견디는 겁니다. 못 견뎌요. 왜? 육이 너무 발달해서 뛰쳐나가요. 글쎄, 뛰쳐나가는 건 괜찮은데 딱 돌아서는 순간 사단이 마치 기다렸듯이 손을 딱 내밀어요. 쭉 끌고 갑니다. 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애가 탔던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애가 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은 더 애 타요. 전 놓기로 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게 언제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은요, 애타지 않아도 돼. 다 회복되어집니다. 지금 내게 아직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 것은 항아리에 물이 차지를 못하여서예요. 곧 하나님이 내게 응답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그래서 기도로 자신의 죄를 비추며 회개하고 맡겨준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자신에게 맡겨준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럽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